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귀한 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기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님 앞에 믿음으로 감사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저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범사에 감사하니 조건이 넘쳐나게 하시고, 또 눈에 보이는 감사의 조건이 없다고 할지라도 항상 감사하며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복된 생애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종의 입술을 감추어 주시고 오직 진리의 말씀만이 선포되어지게 하시며, 우리가 말씀을 가슴속에 깊이 새기고 삶 가운데 순종으로 나타낼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고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광고를 추가로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주일날 주보에 정식으로 광고가 나가겠지만 요즘에 공공요금이 너무 많이 올랐죠. 공공요금 폭탄이라는 말도 있더라고요, 들어보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도 좀 여러 가지 절약이 많이 필요한 상황이라서 우리 당회에서 인원이 수요일 저녁, 또 금요일 저녁, 또 주일 새벽 이렇게 본당에서 그동안 드렸는데 인원으로 볼 때 믿음관에서도 충분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당회에서 다음 주부터 다음 주 주일 새벽까지는 이제 정상적으로 여기서 하고요. 다음 주에 광고 나가면 수요일 저녁과 금요일 저녁 그리고 주일 새벽도 믿음관에서 예배를 드리기로 그렇게 당회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착오 없으시고 다음 주부터 그렇게 물론 여기 잠궈놓고 써보시겠지만 착오 없이 믿음관에서 예배드린다는 거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애굽의 총리가 된 야곱에 대한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읽기는 41장 창세기 41장 37절에서 57절까지만 읽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범위는 1절부터 41장 전체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1장은 이제는 마침내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는 그러한 내용이 담겨있는 장이 창세기 41장입니다. 그래서 그 시작점이 무엇입니까? 바로의 꿈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지죠. 바로가 꿈을 꾸었는데 1절부터 창세기 41장 1절에서 7절까지가 그 내용인데요. 바로가 꿈을 꾸죠. 두 가지 꿈을 꿉니다. 하나는 어떤 꿈이냐면 이제 그 살찐 7 암소가 나일강가에서 풀을 뜯어먹는 것을 그런 장면을 보았는데, 그 뒤에 또 아주 메마른 깡마른 7 암소가 또 나타나죠. 그래서 그 마른 7 암소가 살찐 7 암소를 잡아먹어버립니다. 그것이 하나의 꿈이었고, 또 하나의 꿈은 뭐였습니까? 충실하고 이제 그 충실한 7 이삭이 나는 것을 보았어요. 7 이삭이 있는 것을 보았죠. 그런데 그 후에 또 다른 동풍에 마른 것처럼 아주 메마른 이삭 7이 나타나가지고 그 충실한 7 이삭을 또 삼켜버립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꿈을 꾸었는데, 이 바로가 이 꿈을 꾸고 나서 그 꿈의 내용이 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꿈의 뜻이 무엇인지 내용은 알죠. 꿈을 꿨으니까 내용은 알지만 이게 무슨 뜻,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그 꿈을 해석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많은 애굽의 술사들을 불렀지만 그들도 다 해석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누가 나타나냐 하면 술 맡은 관원장, 예전에 요셉과 함께 감옥에 갇혔던 그 술 맡은 관원장이 있었죠. 그래서 그가 꿈을 꾸었을 때 그 술 맡은 관원장하고 또 하나 떡 굽는 관원장이 요셉과 함께 감옥에 갇혔었죠. 그래서 그들이 한날 한시에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을 요셉이 해몽해 주었고, 그 꿈대로 떡 맡은 관원장은 목매달아 죽임을 당했고요, 사형을 당했고,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이 되어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지금 다시 이제 시중 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요셉이 그때 부탁을 했었잖아요. 당신이 잘 되거든 나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이제 오늘 바로가 꿈을 꾸고 그 얘기를 하니까 비로소 옛날에 자기가 감옥에 있었을 때 그 생각이 난 거죠.
나가지고 바로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옛날에 왕이 노하셔서 감옥에 갇혔을 때 그 꿈을 꾸었을 때 요셉이라고 하는 청년이 내 꿈을, 우리의 꿈을 해몽해 주었고 그대로 되었습니다. 그 얘기를 하니까 바로가 그럼 불러와라. 그래서 이제 요셉을 불러와서 요셉이 그 바로의 꿈을 해몽합니다. 해몽의 내용은 뭐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잘 알겠지만 뭡니까? 7년 동안 애굽에 큰 풍년이 될 것이고 그 후에 또다시 7년 동안 이제 큰 흉년이 될 거다. 그러니까 풍년 들었을 때 대비를 우리가 잘 해놔야 된다. 이것이 바로 요셉이 꿈을 해몽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애굽 왕 바로가 이제는 그 요셉이 너무 정확하게 그 꿈을 해몽하니까 그에게 국무총리직을 주는 거죠. 국무총리직을 주는데 사실은 말이 국무총리지 사실은요 왕이나 똑같은 그런 권한을 그에게 주는 거예요. 그냥 이름만, 자기가 이름만 왕으로 있고, 야 네가 다 모든 건 실권을 다 지고 네가 모든 것을 다 해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이 어디 있습니까? 40절 보십시오. 본문 40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하고 있죠.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다시 말하면 나는 그냥 왕이라는 이름만 가지고 있을 테니까 네가 모든 실권을 쥐고 다 해라, 그런 얘기죠. 그래서 42절에도 보면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 목에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그랬습니다. 인장 반지를 빼어서 요셉의 손에 끼웠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무슨 뜻이냐면, 인장 반지는요 당시에 이제 왕이 어떤 조서를 내리거나 문서를 하고 나서 결제할 때 인장 반지로 꽝 찍는 거거든요. 그걸로 꽝 찍는 건데, 그런데 그것을 요셉에게 끼워 주었다는 것은 모든 결제권이나 결정권을 요셉에게 다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원하는 대로, 네가 사인하면 그거대로 될 것이고 네가 결제하면 다 그대로 될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43절에 보니까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를 그에게 태우매 그랬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를 요셉에게 태웠다. 다시 말하면 왕이 타는 그 수레를 누구에게 주었다는 얘기입니까? 요셉에게 주어서 요셉이 타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요셉에게, 모든 절대적인 권한을 다 준 거예요. 그냥 자기는 왕이라는 이름만 가지고 있을 뿐이지 네가 모든 실권을 쥐고 다 해라. 그래서 그냥 이름만 있는 국무총리가 아니라 모든 실권을 다 쥐고 있는 그런 국무총리로 요셉을 세우게 되어진 것이죠. 이 내용이 창세기 41장의 내용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가 이제 몇 가지 살펴볼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임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요 전 세계 모든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의미가, 그 내용이 정확히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요셉 개인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셨고요, 그리고 더 넓게 나가서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기를 원하셨고 실제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끌어 오셨다는 거예요. 요셉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었을까요? 요셉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요셉을 높은 자리에 세워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을 살리고자 하셨던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요셉이 그 어린 시절에 꾸었던 꿈이 있습니다. 그 꿈 내용 여러분들 잘 아시죠?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에게 절하고, 그리고 이제 형들의 곡식단이 다 일어나서 요셉의 곡식단에게 절하는 그 꿈, 어린 시절에 그 꿈을 꾸었잖아요. 그 꿈이 무엇입니까? 요셉을 가장 높은 자리에 앉혀주겠다, 그런 꿈이잖아요. 그런데 왜 그 높은 자리에 앉혀주는 거죠? 그냥 요셉 출세해서 잘 먹고 잘 살고 뭐 부귀영화 누리고 떵떵거리며 살라고, 남들 위에 굴림해서 살라고 그렇게 요셉을 높은 자리에 올리기를 원하셨을까요? 아니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역사를 주관하시고 그 다음에 세상을 하나님이 다스리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어서 결국은 많은 굶주림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다 구원하시게 되죠. 그것이 누구의 계획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요셉 개인을 통해서도 그런 일을 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일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신 계획이 또 있어요. 요셉을 국무총리로 세우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하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미리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할 것이다. 그 내용이거든요.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 1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을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일찍이 말씀하신 거예요.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이방인에게 400년 동안을 괴롭힘을 당할 것이다. 종노릇할 것이다. 그 얘기죠. 그 이방인이 누굽니까? 바로 애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애굽에 400년 동안 종살이 할 것 모든 것이 누구의 계획 안에 있었던 것이냐? 하나님의 역사의 계획 안에 다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을 통해서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그 계획이 지금 실현되어질 것입니다. 어떻게 실현되어집니까? 결국은 그 양식을 사러 아버지와 모든 가족들이 다 애굽에 내려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시작해서 그 요셉의 가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루게 되고 애굽에서 400년, 정확히는 430년 동안 거기서 종살이를 하게 되고, 그 후에 오늘 지금 아브라함에 약속하신 것처럼 그들이 큰 재물을 가지고 결국은 애굽을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역사의 주관자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역사도, 우리 민족의 역사, 또 전 세계의 역사도 역사의 주관자는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면에서 누구를 의지해야 될까요?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대한민국을 인도하실 분이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국이 우리를 도와주는 게 아니라요, 어떤 다른 나라가 우리를 세워줄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를 근본적으로 세워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정치적인 그런 일들이 있으니까 여러 나라와의 관계에 있어서 외교도 잘 해야 되고, 가까이 해야 될 날은 가까이 해야 되고, 멀리 해야 될 날은 멀리 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볼 때는 우리가 의지해야 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민족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우리나라를 버릴까 봐 전전긍긍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끝까지 지키시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역사의 주관자가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만 붙들고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애굽은 우리가 많이 여러분 들어보셨죠? 애굽이 상징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애굽은 세상을 상징하잖아요. 그래서 요셉이 그 세상이라는 애굽에서 자기의 삶을 열심히 살아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요셉의 가족들도 애굽에 내려와서 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과 분리되어 살 수가 없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어떤 분들은 착각을 합니다. 어떻게 착각을 하냐면, 믿음 좋은 사람 그러면 교회 와서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이 믿음 좋은 걸로 알아요. 그러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믿음이 나쁜 걸까요? 직장 열심히 다니던 사람이 무조건 다 때려치고 신학교 들어가고 그러면 믿음 좋은 거고, 직장 생활하는 사람 믿음이 나쁜 걸까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과 분리되어 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분리되어 살 것 같으면 빨리 천국 가야 되죠. 그냥 죽어서 천국 가거나 아니면 달나라로 가거나 그래야 되겠죠. 산속에 들어가거나. 근데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그것이 결코 아닌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교회에 있든 세상에 있든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열심히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만 될까요? 이제 요셉을 통해서 한 3가지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요셉은 어린 시절에 그 갖고 어떤 꿈을 계속 마음에 간직하고 살았죠.
그래서 그 꿈 때문에 자기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했지만 한 번도 그것 때문에 불평하거나 낙심하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기 억울함을 당했지만 최선을 다했습니다. 왜 그럴 수 있었을까요? 자기 속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꿈이 있으니까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꿈이 있는 자는 여러분 낙심하지 않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꿈이 있는 자는 어려움이 와도 그것 때문에 넘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뭐 자다가 꿈을 꾸는 그런 꿈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꿈과 비전, 이것을 우리가 붙들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붙들고 살면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연약해서 잠시 넘어진다고 할지라도 다시 일어날 수가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세상 사람들이 꾸는 그런 꿈 말고 정말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이루어야 될 그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꿈 가지고 살아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살 때도 그냥 대충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살아야 돼요. 오늘 본문에 보면 요셉이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요셉이 꿈을 꾼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죠? 꿈을 해몽한 것뿐만 아니라 이제 7년 동안 풍년이 될 거고 7년 동안 또 흉년이 될 텐데 이제 바로에게 그에게 대비책까지도 정확하게 해법을 요셉이 제시합니다. 33절에서 36절에 그 내용이 나오죠. 이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해서 애굽을 다스리게 하시고, 그리고 감독관들을 두어서 7해 풍년이 들면 그 풍년 든 것을 5분의 1을 다 거두어서 저장하고 전국 각지에 저장하고, 그래서 흉년 들 때를 대비했다가 그렇게 우리가 준비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해법까지도 그냥 꿈만 해몽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까지도 정확하게 요셉은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그 지혜가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자기 머리에서 나왔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요, 경제학 공부를 해본 적이 없어요. 경제학 공부를 해본 적이 없고 어떤 세상 학문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어린 시절에 그냥 부모님 심부름하다가 양지키다가 애굽에 팔려와서 종노릇하고 감옥에 갇히고, 그것이 그의 인생의 전부예요. 한 번도 공부해 본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지혜가 어디에서 나올 수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여러분들 지혜, 그러면 공부 잘하는 지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런 지혜를 얻을 수도 있겠지만 그거보다도 살면서 우리가 어떻게 지혜롭게 사는가, 하나님께 그 지혜를 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는,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들, 우리는 직장생활 해도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삶 속에서 어려움이 있으면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그런 책을 읽은 적이 있어요. 그 일본의 부부인데 어떤 아내가 정말 장애가 있어요. 그래서 손이 한쪽을 쓰질 못해요. 한쪽만 쓸 수 있어요. 그런데 감자를 깎아가지고 깎아서 요리를 해야 되는데 감자를 한 손으로 하니까 이게 안 되잖아요. 칼 짚고 깎으려니까 감자가 이리 굴러가고 저리 굴러가고 막 여기 놓고 깎아야 되니까. 그래서 감자가 막 이리저리 굴러가니까 이거 고민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지혜를 번쩍 주셨는데 감자를 반을 딱 잘라라. 반을 딱 자를 수 있어요, 없어요? 여기다 딱 하고 탁 내리치면 잘라지잖아요. 그래서 반을 딱 자른 다음에 그 평평해진 면을 바닥에 딱 대니까, 그리고 나서 칼로 깎으니까 이 감자가 왔다 갔다 굴러가질 않는 거예요. 그 책에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셉은 지금 그 주님의 지혜를 가지고 이렇게 놀라운 일을 행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바로 모든 일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에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요셉은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정말 하나부터 10까지 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15절 16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바로가 요셉에게 이제 내가 꿈을 꾸었는데 사람들은 못 풀었다. 그런데 너는 들어보니까 모든 꿈을 푼다고 하더라.
그랬더니 요셉이 16절에 대답합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내가 아니라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또 25절에도 보니까 그랬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가로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실 것입니다. 32절에도 보세요. 바로에게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음이니라.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그러니까 요셉은 모든 것에서 지금 누가 행하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바로가 정말 그렇구나, 그것을 알아차렸어요. 38절과 39절, 오늘 본문 38절 39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시작.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아멘. 여러분, 요셉이 계속해서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그랬더니 바로도 마침내 알아듣고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이제 지금 바로가 누구에게 영광 돌리고 있습니까? 바로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잖아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요셉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니까 바로도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그냥 입에 발린 말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된다면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다른 거는 용서하실지 몰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것은 하나님이 그냥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이 찾으시길 원하세요. 내 영광을 다른 사람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특별히 높은 자리에 올라갈 때, 모든 것이 잘 풀릴 때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가로챌 수가 있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요셉도 지금 어디까지 올라갔습니까? 이제는 국무총리까지 올라가고 있잖아요. 근데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챌 수 있는데 요셉은 정말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항상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혹시나 내가 취한다면 하나님은 다른 건 용납하셔도 그것은 용납하지 않으시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영광을 다른 사람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다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성경에 보면 이제 가장 큰 제국을 이루었던 왕이 나옵니다. 성경에 보니까 누구냐 하면 느부갓네살 왕이에요.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가장 큰 제국을 이루었는데, 그런데 그 제국을 이루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가 그 영광을 다 가로채 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하시냐면 그 왕위를 빼앗고, 그리고 심지어는 들짐승처럼 7년 동안 하늘의 이슬을 맞고, 그리고 소처럼 짐승처럼 풀을 뜯게 만드셔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 4장 30절에서 32절입니다. 시작.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에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나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굳이 설명 안 드려도 이 느부갓네살이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자기가 모든 영광을 다 취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의 왕위를 떠나게 만들고 그를 짐승처럼 들에서 풀을 뜯는 그러한 것을 7년 동안이나,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이제는 자기의 뜻대로 다스리는 자가 누구신 줄 알 때까지 그를 그렇게 하셨다 그랬어요. 우리는 절대적으로 겸손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내 것으로 채가면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으신 줄로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셉은 정말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끝까지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크게 세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교훈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위로하시는 하나님. 요셉의 생애를 보면 굉장히 고통스러웠지요. 그 부모의 집에서부터 그 다음에 애굽에 팔려와서까지 모든 상황이 사실은 고통과 슬픔과 좌절의 연속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요셉을 위로해 주십니다. 높여주셨죠. 국무총리가 되게 해주셨죠. 그것만 해도 큰 위로인데 이제는 결혼을 해서 두 자녀를 낳게 하십니다. 그것도 사실은 하나님의 큰 위로였어요. 51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니까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죄송합니다. 아까 제가 한 가지 빼먹은 게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 올려드린다라고 할 때 이제 그 바로가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는 걸 바로도 이제 깨닫고 그 요셉의 이름을 애굽식으로 바꿔주는데요. 그 애굽식으로 이름을 바꾼 이름이 뭐였어요? 사브낫 바네아라 그랬죠. 사브낫 바네아. 근데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이름은 하나님은 말씀하신다, 그리고 살아계신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애굽왕 바로도 요셉이 하는 걸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시는구나. 그래서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 부를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영광을 바로도 드러냈다는 거예요. 요셉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진 것이죠. 자, 이제 다시 위로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높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을 주셨는데 한 아들의 이름이 므낫세였습니다. 므낫세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잊어버림, 이런 뜻이거든요. 잊어버린다. 그래서 요셉에게 잊어버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무엇을 잊어버리게 하셨습니까? 51절에 보니까 그랬어요.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내 모든 고난과 그리고 내 아버지의 온 집의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자기가 겪었던 모든 고난, 그리고 아버지의 집에 있었던 모든 일들, 그 일이 뭡니까? 그에게 정말 너무나 큰 상처가 있었잖아요. 아버지 집에서 형들에게 그 구덩이에 던져져서 죽음의 위협을 맛봤지요. 겨우 꺼내놓고선 애굽에 팔아먹지요. 그러니까 남들도 아니고 가족에게 그런 일들을 당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아픔을 이제는 하나님께서 잊어버리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위로하심으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아들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에브라임. 52절에 나오죠. 차남의 이름은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이 에브라임이라는 뜻은 번성이란 뜻입니다. 번성. 그러니까 하나님이 두 아들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통해서 무엇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지금 위로하고 만져주고 있음을 하나님께서 드러내고 계신 것이죠. 요셉이 그렇게 이름을 지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이런 위로를 주시는구나, 그래서 잊어버리게 하시고 또 나를 번성하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자식 이름까지도 그렇게 짓는 거죠. 하나님 주신 은혜를 자식의 이름에 지금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때때로 요셉만큼은 아닐지라도 우리도 고통을 당할 수 있죠. 상처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우리가 정말로 주님 마음에 합하게 산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실 때가 분명히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막 산다면 그건 아니겠지만 정말로 상처를 받고 어려움을 당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산다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요셉은요, 정말 고통과 상처,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아픔을 당했지만 한 번도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남에게 해를 끼치거나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까 그런 위로와 그런 위로를, 그리고 사랑을 요셉에게 베풀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런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도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과 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자비 아버지,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아버지 마음에 합하게만 산다면 하나님의 우리를 반드시 위로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세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요, 내가 아버지의 마음에 합하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합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위로해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막 살면서 하나님의 위로만 말한다면 그것은 말이 앞뒤가 안 맞는 내용이죠. 옛날에 미국에서 남북전쟁이 일어났을 때 링컨 대통령이 이제 노예 해방을 시키기 위해서 남북전쟁이 일어났잖아요. 사실은 그 땅에 남북 모두 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 많았어요. 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서로 기도했겠죠. 우리가 이기게 해달라고. 그래서 링컨의 참모가 링컨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누구 편을 들어주실까요? 이렇게 물었다고 그래요. 그랬더니 링컨 대통령이 대답하기를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이 누구 편을 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 된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그냥 하나님 내 편 들어주세요 이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에 바르게 선다고만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고통과 어려움을 이기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정의의 하나님이시고 또한 위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애굽의 국무총리가 된 요셉은요, 제가 제목을 잘못 적은 것 같으네요. 지금 보니까 그죠?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인데 야곱이라고 적었던 것 같아요. 예,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고, 그리고 요셉에게는 그럴 만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의 삶이 바르게 섰기 때문에 한 번도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그리고 해를 끼치거나 그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살았기 때문에 그의 인생은 결국은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세워주셨고 그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든 하나님 앞에서 행하시고, 그리고 어떤 일을 성취했을 때 그것을 통해서 내가 영광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더 큰 영광 받으시고 또 더 새롭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일에 우리 모두가 쓰임받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저희들 정말 요셉처럼 아버지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게 하시고 오직 믿음으로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그 일에 귀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